결혼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또 행복해요? 물어본다는 이야기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뤘을 때 그 만남이 좋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없네요.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참 힘든 대답인데 아주 다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행복은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직장에 처음 출근을 해서 물어봐요. 오늘 직장이 참 좋았느냐? 여러분 상사와 동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만남이 여러분 좋았는가의 의미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이 행복도 불행도 가져오게 됩니다. 헬런 켈러는 그가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큰 병에 걸리게 돼서 여러분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간신히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심한 병 때문에 여파로 청각을 잃게 되고 여러분 시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청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말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중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근데 20세기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한 여인이었고 오히려 장애 우두를 위해서 인권운동을 위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7살 때였을 때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귀한 만남을 통해서 그의 손가락에다가 여러분 숫자를 씁니다. 그리고 그 숫자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알파벳을 쓰고 그 글씨를 알려줍니다. 자기 목에 손을 대게 해서 떨림을 통해서 목소리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아름다웠고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서에 보면 눕기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고 한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주라는 것은 자기가 믿는 신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려가서 여러분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결혼시켰건만 두 아들도 죽고 마는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룻기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의 자부였던 룻이 따라옵니다. 비극으로 끝날 줄 알았던 룻기가 이제 희극으로 바뀝니다.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부에 들어가는 복된 여인이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큰 만남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너무 귀한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많은 것이 결정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수상이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가 세계적인 인물로 부상되었을 때 영국의 한 신문사가 이런 훌륭한 사람을 가르친 교사를 다 전수조사를 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이 처치를 가르쳤던
교사의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을 위대한 스승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신문에 실었습니다. 그 신문 기사를 처칠이 보고 나서 그 신문사에 마음 담은 편지를 한 통을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은 교회 신문사에서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그 신문사는 유치원부터 그를 가르친 스승들을 모아 위대한 스승이라고 했는데 위대한 스승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는 내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태어나서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모두에게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생에 살면서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평생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가정을 이루게 되고 여러분 자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이 아름다운 만남을 오늘 이 시대는 비극적인 모습으로 그려주는 유머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년이 돼서 여러분 생명보험을 들게 됩니다. 두 사람이 생명보험을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생명보험을 들었던 그 남편이 죽습니다. 아내는 모든 장례를 마치고 거울 앞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로 멋진 놈이야. 너무나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함께 보험을 들었던 그 남자는 죽으면 안 돼. 그때부터 운동하기로 하고 몸을 관리해서 이제는 오래 살아야 돼 하면서 자기 아내한테 여보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고 오겠다고 하면서 나갔습니다. 나간 뒤에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어이구 질긴 놈 아들이. 돈이 없어 이것도 저것도 보험을 못 들었던 남편이 거봐. 보험이라는 게 좋은 것 같지만은 보험보다 우리는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게 좋은 거야. 나 돈 벌러 갈게 하고 세 번째 집안에 있는 사람이 남자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 화장대에 앉아서 하는 말이 에휴 못난 놈 하더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배우자의 만남이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어져 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배우자의 만남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을 재해석하게 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해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부모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을까. 오히려 부모를 품어주고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배우자에 대한 만남도 재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함께 걸어왔던 서로의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재해석하고 그것을 새롭게 바라봐서 감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모와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두 가지를 다 재해석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뜻은 순전하다, 정의롭다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삭개오는 유대 사람입니다. 그를 가리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분명히 유대인이었고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세리는 로마 정부로부터 세리로 고용되어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 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리들이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징수해서 그 일부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기를 그는 부자였다, 동족을 수탈했다는 것입니다. 세리장으로서 영향력도 있었고 갖고 있는 힘도 있었는데 그 힘을 이용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민족 가운데 있지만은 가장 무거운 세금을 낸 민족을 뽑을 때 여러분 유대인의 민족을 뽑습니다. 그럼 로마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갖고 거기에다가 더하여 수탈하고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증오의 대상이었고 경멸 대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나라를 팔아먹는 반역자였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돈은 있고 힘은 있었지만은 여리고에서 가장 평판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래서 그는 외로웠을 것이고 죄인 취급을 받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도 없었을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행복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불안했고 오히려 죄책감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있는 여리고성에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리고는 그 당시에 가장 경제적으로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삭개오는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갖고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나름대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도 있다 하더라. 마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지나가시는 곳에 가봤더니 이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서 예수님을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키가 작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간 것을 19장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들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의 모습, 키는 작고 아마 몸집은 컸고 얼마나 만나고 싶은 열정이었겠습니까? 그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니라. 여러분 삭개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삭개오를 만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만남을 준비한 사람은
삭개오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분들이 그래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찌 그 이름을 알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요, 우리의 요구를 아시는 분입니다. 역사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때 7절 말씀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죄인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민족을 수탈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사람들은 예수님을 늘 비방하고 그 일에 앞장섰던 바리새인들과 함께 동조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런 자를 찾아 만나서 구원하시기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삭개오는 돈이 최고였습니다. 아니, 돈을 얻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돈의 노예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혹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20%를 더해서 주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 징수했거나 빼앗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모르고 했으면 거기다 20%를 더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4배를 더 준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갈취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갚을 때는 20%를 더해 준다고 했으면, 근데 그것이 도둑질한 것인 것이 탄로날 때에는 2배 내지 4배로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4배 갚다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22장 1절 이하에 읽어보면 여러분 드러난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오히려 수탈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배로 갚겠다는 이야기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하지 않을까? 오늘 기적은 교회 안에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직분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여러분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봅시다. 혹시 기적을 만드신 분이신가? 여러분, 예수 믿고 변하는 것은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만남입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성도를 만나고 좋은 신앙에 좋은 장로님을 만나고 권사님을 만나고 여러분,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행복함도 좋은 신앙의 선후배를 만남에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행과 고통은 잘못된 만남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한 율법사가 주님께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여러분, 이웃 잘 만나야 되는데 내 이웃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이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고 너는 읽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했더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칭찬하며 그리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행하라고 했을 때 그가 예수님께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주 교만한 질문입니다.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이웃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베풀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상대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옷은 벗겨주고 마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길에 버리고 강도들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 침묵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혼자 내려간 것입니다. 왜 그 위험한 길을 혼자 내려갔느냐고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쩌자고 이 위험한 길을 왜 내려갔느냐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왜 혼자 갔을까? 또한 이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유다 이스라엘 백성의 땅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땅인데 어찌 이런 강도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는 땅에서 일어났느냐고 묻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단지 말하기를 강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도가 살 길은 누군가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과 바리 레위인입니다. 다 종교인들입니다. 아니, 그 길에 종교인들만 지나가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유독 종교인이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종교인인가? 종교계에 해주고 싶은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봐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 말씀했을 때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사실이 아닌 꾸며낸 이야기라면 종교계의 도전입니다. 아니, 모독입니다. 성직에 대한 모독입니다.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는 별다른 비유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종종 있었다는 것이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때 종교인들이 다 지나갔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걸 봅니다. 10장 31절에 보면 누가복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예배 봉사자입니다. 성별된 자입니다. 항상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될 사람이고 그렇게 유지해야 됩니다. 함부로 더러운 것을 만지게 되면 부정타게 됩니다. 이미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것을 만진다면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요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일이 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도우러 가는 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돕지 않습니다. 역할의 문제를 들어 돕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세 번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짐승처럼 취급하는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10장 33절과 44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제사장과 레위인 사이에는 오히려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보고 가서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가고 불쌍히 여기고 애태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려내온 풀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쁜 사람입니다. 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갔다가 돌아올 때에 내가 갚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다 하시고 나서 묻습니다. 3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제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갔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짐승의 밥이 됐을 것입니다. 아니,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웃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살아나는 것입니다. 좋은 이웃을 만날 때 진정한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최고의 만남은 선한 이웃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최고의 만남 주님을 만납니다. 이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의 여리고로 내려갔던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최고의 만남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아니, 자비를 베푼 사람, 사랑을 베푼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푼 자가 누굽니까?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만남은 주님의 만남입니다. 마틴 부버는 아엔다우에서 나와 너가 만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2인칭 그 사람의 인격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참다운 행복과 대화가 일어나서 다이얼로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 공동체의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에 그 유가 누구냐? 영원한 너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이트, 여러분 인격의 만남이 아닙니다.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수단, 그것과의 만남입니다. 이게 비인격화요 전부 다가 모놀로그가 된다고 했습니다. 독백만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관계 속에 있는데 홀로 독백해서 이기적 개인주의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또한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났을 때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늘 찾아 만날 때 진정한 행복의 시작과 끝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를 만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남으로 신앙의 방황도 끝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늘 행복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